함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곁에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중에서 제가 누가복음 2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할렐루야. 구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나소 짐승의 밥통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그 말 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은 징조, 표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 그분이 가실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사인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신 분이 아니라 화려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편안한 곳을 향해서 또 안락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또한 예수님은 인기를 쫓아 나아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에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유와 같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낮은 곳을 향하여서 가신 그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의 삶도 우리가 높은 곳을 화려한 곳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하고 도달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자아가 확대되고 나의 자아가 만족되며 나의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리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주를 위해 우리가 나름 수고하고 헌신도 하지만 또 애를 쓰지만 우리가 십자가까지는 가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삶은 예수님을 흉내내다가 끝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들의 특징은 수고하면서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 적당히 수고하지만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내가 힘들거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 주님을 따른다라고 마음이 소원하지만 내 자존심이 우선이고 내 고집을 결코 꺾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죠.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불행이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이고 우리에게 상급이고 우리에게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인은 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 다 포기해야 된다. 뭔가 부담스럽다. 뭔가 고생스럽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야. 그냥 여기까지만. 나는 부담스럽지 않게. 더 들이대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여기까지만. 나 좀 그만 놔두세요. 그냥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오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로임에도 자기 자녀가 신학한다고 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임에도 자기 자녀가 선교사 된다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것이, 자신이 교회 일하는 것이 부담되고 행복하지 않고 힘들기만 하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은 순수한 마음인데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쉼이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즐기는 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엔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쉼이고,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오직 십자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쉼이고,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쉼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누리는 쉼이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면류관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 십자가를 기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불행이요가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길은 예수를 흉내내는 무리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되게 하나님 앞에 뭐 다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되게 부끄럽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막 꾸역꾸역 맡기신 그 사역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선교하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앞에서 사역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민망하고 사역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 이제 세워 주셔서 좀 저를 소개하는 의미로 좀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예수님의 마음교회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교회는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제 현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과 함께 먹고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들을 저와 같이 연약한 지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함께 지금까지 살았던 영혼들을 쭉 돌이켜 보면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 아이를 누군가가 이제 주워다가 보육원에 맡기고 그 보육원에서 또 형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해서 이제 거기서 가출했던 그런 형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고 방황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냥 교회에다가 이제 버리고 그냥 가셨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또 아버지가 교회 성도님이신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다가 또 집을 나온 친구도 있었고 또 4살 때 이제 부모님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살한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큰 빚을 져서 또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또 왔던 친구도 있고 또 젊은 나이에 뭐 노숙인이 되어 살아가던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좀 평범하지는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좀 영혼들을 섬기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죄송합니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이 시대에 어쩌면 답이 안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일에 또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 같이 그냥 무가치하고 밥만 축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사실 그 아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한 일들로 인하여서 비전인 삶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자기 부모를 자기가 택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태어날 때. 어쨌든 그러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엄청 화를 내요. 오히려 그런 얘기 하기 전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셨다면서 계획하셨다면서 왜 이러한 삶으로 계획했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반감이 들 수 있는 거죠. 살아온 삶이 너무 때문에 이들과 날마다 예배드리고 이제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학을 복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한 교회를 이제 경험을 하고 그리고 대학에 복학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교제했던 그런 학생 한 명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체구는 작은데 정말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어머니가 또 무당이셨고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자주 보고,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는 예배 때 이렇게 막 천사도 이제 보더라고요. 하루는 이렇게 자기 전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옆에 누웠는데 누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빛이 지금 자기 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영적으로 민감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복학하고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흔쾌히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함께 사니까 저도 당시 이제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였고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제 삶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 친구를 돌봐주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더욱이나 안정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아무 규칙도 질서도 없이, 심지어 처음에 왔을 때는 숟가락 젓가락 사용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냥 급하면 손으로도 먹고 뭐 젓가락으로도 밥 퍼먹고 있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자면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살던 친구이다 보니까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제 아침에 밥을 차려놓고 깨우면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당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오면은 방에서 담배를 핀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고 싶고, 청소를 시켜도 잘 하지 못해서 또 다시 직접 다시 해야 되고, 막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얘를 이제 내보내야겠다, 어떻게 내보낼까를 궁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서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딱 듣는 순간에 이 친구가 뭔가 거듭났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친구가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틈만 나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기타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기타를 알려줬더니, 저는 한 게 그 친구를 미워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패 죽이고 싶고 어떻게 내보낼까 그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막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나중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하고 그때 감정이 잠깐 느껴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친구랑 같이 그렇게 방에서 찬양 부르고 했던 시간들이, 어쨌든 그 친구가 지금은 이제 오는 길에도 통화를 잠깐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도 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이제 애도 둘째가 태어나서 70일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또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뭐 이렇게 아지트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막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을 돌봐주는 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좀 더 점차적으로 많아지니까 이제 학업과 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 친구들을 이제 돌봐주는 일에만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저도 뭐 당시 뭐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 믿음이 약하였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였는데,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같이 살기로 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전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살아야 될 집부터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조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돌봐주던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밤늦게 서울에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당시 있던 곳은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이었는데 밤늦게 찾아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건달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문신도 있고 막 몸이 근육질이고
아는 동생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덩치는 훨씬 더 큰 그 남자분하고 두 분이서 오셨더라고요. 오시자마자 자기 아들한테 막 뭐라고 욕을 하고 한참 혼내시더니 그 아들 옆에 앉아있던 그 친구한테도 막 더 심하게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장면을 보다가 젊은 나이다 보니까 어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그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막 흥분을 하시더니 부엌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되게 직감적으로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실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칼을 부엌에서 가지고 오셔서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문을 이렇게 찍는데 다행히 그 같이 왔던 그 덩치 큰 그 동생분이 말려주셔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있었던 일화를 다 얘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는데 감사했던 것은 어, 그 아이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고 그 아이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아이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자 뭐 그런 유의 얘기를 꺼내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 뭐 어떤 친구는 아빠 자기가 찾아서 죽일 거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근데 그럴 만한 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어려웠는데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부모님을 용서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는데 또 기도회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 안에 있는 또 악한 영들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같이 주변에 있던 친구들하고 막 걔를 붙잡았는데 또 힘이 어찌나 센지 평상시에는 힘이 그렇게 센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이상한 목소리를 내면서 얘 내가 죽일 건데 그만하라고 예배 그만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그 옆에서 붙잡아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본 게 있으니까 그 목사님들 흉내내면서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건세로 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체 생활을 마치고 신학교를 또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마칠 때쯤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당시 아내가 첫째 아들을 임신하고 임신하고 좀 배가 많이 불러있던 때였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전임 사역자로 이제 부임해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지 아니면은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서울역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지를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살았던 그 생각이 나서 뭔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라는 그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서울역에 나갔는데 이제 만삭인 아내하고 그 초코파이하고 음료수를 이제 비닐에 싸서 돗자리를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돗자리를 이제 피고 기타를 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노숙인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오셔서 앉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오신 노숙인 분들이 정말 너무 되게 젠틀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한 분은 그 만삭인 아내가 이제 거기 돗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서울역 광장 모퉁이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그 광장 중앙에서 그 에스더라는 단체에서 이제 크게 의자를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노숙인 분들이 거기 가서 의자를 하나씩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아내가 이제 임신해 있으니까 앉으라고 의자를 나중에 갖다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자를 그렇게 가져오셔갖고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 서울역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예배 중간에 이렇게 오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결혼 승낙 조건이 그 집에 들어와서 3년을 살아라. 그러면은 딸을 주겠다.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어, 결혼을 할 어떤 비용이나 그런 준비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이.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근데 들어가 봤는데 그 장인어른이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고부터 술을 드시고 이제 주일날 새벽까지 계속 드신 다음에 그 월요일 날 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심할 때는 그냥 일주일을 그냥 통으로 밤낮 없이 계속 술을 드시고 평상시에는 너무 이제 인자하고 좋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은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무섭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하시고 이제 저를 이제 자주 부르셔갖고 기타 옆에서 기타 치라고 옆에서 찬양 부르라고. 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서울역에도 만취 상태로 오신 거예요. 그래도 되게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아 딸이 사위가 이제 사역을 하니까 자기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계셨던 노숙인 분들은 다 젠틀한 분들이었는데 만취된 분이 와갖고 앉으니까 노숙인 분들이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 이 사람 왜 이러냐고. 끝났으니까 빨리 막 일어나라고 핀잔을 주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장인어른이 지금은 이제 신학 공부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저 대신 그 서울역에서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역을 자주 가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간사님 또 섬겨주시고 어, 어, 이게 뭐 이게 그 제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 그렇게 하나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역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를 이제 돕겠다고 한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청년을 통해서 이제 그 청년의 친구 또 친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내주셨는데 이제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 하나같이 평범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과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고 이제 공동체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그 청년들과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지금도 서로 자주 나누는 것이 우리는 이제 사랑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근데 사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너무나 이제 밀접하게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까이 보기도 하고 그것에 막 부대끼며 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루도 이제 힘든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일 매일 보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나가던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서로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우리가 더 잘 사랑하기 위한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약속들 그런 규칙을 만들자 해서 규칙을 이렇게 10가지 뭐 20가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도 같은 목적이죠.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랑하라는 그 규칙을 가지고 너무나 이제 정말 죄인들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물론 이제 저도 그렇지만 그 규칙 사랑하라고 준 그 규칙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그 규칙을 가지고 또 서로를 정죄하고 얘는 이거 안 지킨다. 쟤는 저거 안 지킨다. 그 모습이 율법주의에 빠진 그런 바리새인들의 좀 모습 같기도 하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또 경험하였고 또 한날은 한 자매가 생활비를 이제 못 낸 같이 생활비를 조금씩 걷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이제 못 낸 사람들이 아직도 못 낸 사람들이 있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못 냈다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 친구들 걸 다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그렇게 섬기고 이제
못 냈던 친구들한테 누가 그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형제 한 명이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형제가 되게 양심적인 형제인 거죠. 그런데도 좀 생각해보고, 아 그냥 선물로 받아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형제는 자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까지, 자기가 나가면 나갔지 자기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은혜라고 그냥 받아라 얘기를 해도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형제는 계속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뭔가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던 그런 신념들, 그런 기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형제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마치게 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형제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역 예배를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또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노숙인 수련회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소수의 인원을 이제 모시고 할 수련회를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제 하려고 그 노숙인 분들을 모시러 나가서 그때 이제 만났던 형제입니다. 그 형제는 당시 이제 나이가 21살이었고 노숙을 이제 하고 있다가, 노숙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이제 그 길거리 예배에 참석하고 수련회까지 따라왔는데, 근데 그 형제는 진짜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 얘기만 해도 시간은 다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 어, 많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되게 의아했던 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막 라면을 막 5개, 6개, 막 7개씩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얘는 노숙인 생활을 빨리 끝내고 이렇게 데려온 게 참 하나의 은혜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 전에 얘 맞아 죽게 생겼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 정도로 너무 말이 안 통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되게 꼬여 있고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런데 그 형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정말 큰 아픔을 이제 겪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아 그 아픔으로 인해서 좀 그렇게 삶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형제는 하나님 은혜로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이 형제하고의 일화를 이제 다 나눌 수는 없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부터 이제 시작으로 이제 함께 생활했던 모든 영혼들의 공통점이 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또 누군가를 신뢰하고 계속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또 무엇이 사랑의 느낌인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너무나 배신하기를 잘해요. 배신을 잘하고 또 인내심도 없고, 그 안정감이 없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좀 보내주셨던 영혼들의 공통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형제도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 뭔가에 딱 사로잡힌 것처럼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러니까 수없이 가출을 하고, 또 가출을 할 때마다 꼭 하는 행동이 그 공동체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저를 막 비난하고, 그리고 나서 또 너무나 뻔뻔하게 또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했으면 오질 말던가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 같으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박 목사 막 무슨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오는 거예요, 와서. 그런데 이 형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생활을 이제 그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부터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꾸준히 겪는 일이 이러한 일이더라고요.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힘들면 이제 다 이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탓하고 없어졌다가 또 갑자기 또 나타나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제 복음이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들이 변화될 테이지만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이들에게 정말 지체가 필요하구나,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뭔가 달콤한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줄 사람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보다 뭔가 많은 것들을 알아서 막 많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지체는 이들 안에 있는 이런 꾸정물 같은 이러한 상처들을, 이러한 죄를 받아줄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그런 분노, 상처로 인한 그러한 배신, 그리고 어떤 공격적인 그런 비난의 말들, 그리고 끊임없는 이 방황을 받아줄 사람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냥 일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똥기저귀 갈아주시고 또 잠투 정도 받아주시고 뭐 다른 뭐 동생하고 싸워서 화난 거를 부모한테 와서 풀잖아요. 그럼 또 그거를 또 받아주고, 결론적으로 처음에 나눴던 이제 말씀에 비춰서 또 이야기를 하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이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 내 죄로 인한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지체의 그런 죄와 허물을 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탈북민 분들의 그 죄를 받아내고 상처를 받아내고 그분들의 또한 배신을 받아내고 방황을 받아내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길은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니라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십자가 지기를 주저했던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불행이고 손해이고 너의 인생을 빼앗기는 거다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거짓말을 뽑아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또 대단한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교회의 지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가까이 이웃에 있는 연약하고 불의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